4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고 내일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크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로 배운 것은 또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초청이 선한 의도가 아닌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의 식사 초대에 기꺼이 응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응함은 첫 번째가 아니었죠. 수작과 수모가 있는 현장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욕 먹을 것을 알지만 가게 되나 봐요. 사랑하면 힘들 거 알지만 하게 되고, 사랑하면 상처받을 거 뻔히 알지만 또다시 찾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상처가 두려워서 찾아가는 일을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 그러죠. 피차간에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부정해지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식전 손 씻기, 모두 알만한 거였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죠. 예수님은 스스로 부정해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마치 죄 없으신 주께서 죄인들만 지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순복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는 사랑을 알았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신 이유 역시 자기 의로 충만한 바리새인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당시 여느 바리새인과는 달리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할 정도로 관대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착한 일만 하고 자타로부터 칭찬과 인정만 받는 자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곧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만 저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자기 의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보다 옳을 수는 없죠. 예수님은 스로보니게 여인을 개로 여기셨지만 그녀는 아멘으로 화답했잖아요. 그녀가 한 그 아멘은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의 성도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와 진리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배운 것은요, 겉을 만드신 주님이 속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속보다는 겉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죠. 거울을 보는 시간이 겉을 보는 시간이라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역시 말씀과 기도의 시간보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많다면 겉에만 치중하고 있는 그런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킬 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한 주 낯짝 얼굴이죠. 낯짝 곧 겉을 사랑해서 비비를 바르는 만큼 우리 속에도 거룩한 보혈과 진리의 파우더를 찍어 바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소위 예수님의 저주, 곧 화선언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화선언은 죽이기 위한 기분 나쁜 저주가 아니라 진리, 곧 살리기 위한 일갈로 받아야 할 거예요.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라고 말한 예수님께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속보다 겉에 더 치중하는 면에서 바리새인과 다를 것 없는 우리가 화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저주는 죄의 늪에 빠져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구조대, 곧 진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냥 죽어가는 거죠. 진리 안에서 비춰가는 회복과 변화를 기대하면서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만 행하면 저주받습니다. 4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42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만 행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저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 하는 거예요? 저것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받은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이것만 행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는 매우 세밀하고 세심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속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관찰해서 보면 11조는 이런 채소의 11조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상추 10잎을 받았다면 한 잎까지도 이렇게 11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11조는 드리는데 진짜 중요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그럼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것은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바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11조겠죠. 이거 당연히 하라는 거예요. 이거 유난 떠는 거 아니라고요.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요. 그러니까 이들이 버린 건 뭐라고 그럽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것인 거였어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과 내용 모두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만 택일할 수 없고 이것과 저것 둘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상추 10장을 받으면 그 중에 한 장은 하나님께 드리되 내게 있는 이 상추 10장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형식인데 이 형식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드리는 마음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마음에서 두 가지를 버렸던 거예요. 곧 하나님께 대한 공의와 사랑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버린 공의와 사랑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일까요? 첫째, 공의라 함은 이제 옳음인데요. righteousness.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11조 하는 게 옳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즉 11조를 포함한 모든 드리는 행위, 이것을 억울함과 두려움, 아까움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개입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내가 칭찬받고 이거 안 하면 벌받고 그래서 두렵고 근데 이제 아깝고 어거지로 억울함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미 너무 많아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자들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항상 받으셔야만 되고 인간은 항상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인간은 다시 받게 돼요. 그래서 또 그 받은 은혜를 다시 또 돌려드리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드리지 않는 것이 잘못되고 그릇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공의를 저버린 거예요. 이거 드리는 게 마땅한데 그 옳음. 둘째로 사랑이라 함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면 주게 되더라고요. 그죠?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사랑은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어주고 또 내어줄 뿐이죠. 만약 이 봉헌이 드림이 자신의 이미지 챙기기, 자신의 천국과 영광 챙기기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죠.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대체로 사랑받는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 역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 받았습니까?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목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그 돈보다, 돈이 목숨이거든요 사실.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 돈보다, 내 영광보다, 내 이미지 체면보다, 오히려 심지어 내 영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또 존재 목적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여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바리새인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고 하나님께 이런 행위는 해요. 11조는 드립니다. 그런데 저것을 저버리면서 드리게 되는 거죠. 공의와 사랑은 저버리면서. 공의와 사랑은 버린 채 두려움의 극복 차원에서 영생의 미천 이해되시죠?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시드머니 미천, 그 마일리지를 쌓으면서 내 이미지와 체면의 유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 헌금은 해야지,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 기도 생활은 해야지, 내 이미지와 체면 유지 차원에서 봉헌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와 사랑을 버린 율법의 메인 헌신이고 봉헌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의 드림 생활의 근거는 무엇인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공의와 사랑을 버린 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인생을 드리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저주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안 받아 그런단 말이에요. 성도라면 반드시 드려야 해요.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이게 공의죠. 이게 마땅한 거고, 또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함으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시기를 피차간에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였어요? 그 11조, 모든 채소의 11조, 유별 떠는 이 11조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공의와 사랑. 마땅히 하는 거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십자가 생명사랑 받은 자는 마땅히 공의로 하고요, 사랑으로 이것을 한단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어거지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체면 유지로 또 영생의 미천 차원에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계속 들어야죠.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 우리를 생명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것만 기뻐하면 저주받습니다. 예, 그것만 기뻐하면 저주받는데요. 그게 뭐냐고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 여기가 이제 그것이 나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주를 받은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기뻐했던 것들 때문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폭로하세요. 두 가지죠.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걸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겁니다. 그것만 기뻐하면 저주받는다 했잖아요.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것보다 자신들의 위치,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인사가 기뻤던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죠. 내가 높아지려면 누군가는 낮아야 된다고요. 이게 위치적으로 이런 차이가 나야, 높고 낮음이 차이가 나야 내가 높구나 이걸 확인하잖아요. 제일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뒷자리에 앉아야 된다 말입니다. 높고 낮음, 앞서고 뒷서고. 높은 자리와 앞자리를 선호하는 것은 죄 많은 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죄 많은 인간은 어떻게든 자기가 하나님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높이 계시고 앞서 계시잖아요. 선두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앞장서려는 것이 하나님 되고 싶은 마귀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게. 곧 인간에게는 배려와 양보 없이 우위를 점령해서 자신의 높음으로 상대를 지배하려는 욕심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는 참으로 예수님스럽지 않은 모습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고 도리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미래를 설렘으로, 어떤 미래를 설렘으로 준비하고 계신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눈 감고 상상해 봤을 때 높아진 미래, 인사받는 미래, 상석에 앉은 우리를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번 여름 캠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자기 방이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회사에서 자기 방이 있는 사람은 간부급이죠. 부장, 이사, 사장, 회장, 자기 방이 있는 사람.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합니다. 마치 그게 복과 연관이 돼서, 복이죠. 책임이고 또 복인데 이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기뻐하면은 뭐라 그래요? 저주받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너 지금 그게 기쁘니? 그게 네가 꿈꾸는 미래니? 그럼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높아진 미래, 인사받는 미래, 상석에 앉은 우리를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면 그건 저주받을 생각이에요. 그곳까지 오르기 위해서 옆에 친구가 경쟁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가 경쟁자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앞장서기 위해서 내 친구는 뒷장을 서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허락하신 것이지 경쟁에서 이기라고 옆에 두신 것이 아닐 줄 압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가파오는요, 우리가 사랑으로 익히 알고 있는 아가페의 유래가 되는 단어예요. 아가페, 아가파오. 동사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그들이 기뻐한 게 뭐냐면, 기뻐한 그것은 더 사랑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한 겁니다. 뭘 더 사랑한 거예요? 내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왔는 것,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걸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사받는 것을 사랑했다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행복하고 기쁘고 살만 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다시 말해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높은 위치에서 인사받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거예요. 반대로
그들은 낮은 위치에서 사람들의 인사가 아니라 조롱을 받는 자기 자신은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못할까요? 사랑하지 못하죠.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부단히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낮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더욱 겉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포장하는 거죠. 가난한데 빚을 내서라도 외제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데 빚 좋은 개살구인데 그 명품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위치에 처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람들과 경쟁해서 밀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속보다는 보여지는 겉에 더욱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리 노력하고 포장해도 높아지지도 않고 낮은 데에 계속해서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방법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밀리고 아무리 해도 낮은 위치에서 비난만 받는다?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낮은 자신은 사랑하거나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찌질하게 낮은 자로 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나 이런 결정은요, 세상의 특징이자 원수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공격 패턴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12년 연속으로 12년인가요? 죽는 이유가 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러잖아요. 1위가 성적입니다. 성적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의 기대, 아빠의 기대, 또 내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살로 죽는단 말입니다.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언제 우리가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높아졌을 때입니까? 낮아졌을 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졌든지 낮아졌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어떠한 거 상관없이 예쁘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도는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지 직장이나 재산 정도나 외모의 잘남이나 원만한 성격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 기뻐할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게 기뻐하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기뻐하면. 그렇기 때문에 소위 비정규직에 종사해도 괜찮고요. 남들이 꺼리는 3D 업종에 일을 해도 괜찮고요. 모아둔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 기준으로 외모가 평균 이하여도, 키가 평균 이하여도, 몸무게가 평균 이상이어도 상관없고요. 성격이 극 A형으로 소심해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에서. 그런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이며 잘못된 겁니다. 마귀가 주는 속임인 거예요. 남보다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전보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의 경쟁 상대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입니다. 성도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경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뒤에 그 자리가 주는 기쁨과 안정감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정직과 성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 가치입니다. 기본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지, 이거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니라고, 이거 해서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마음 먹은 게 우습고 부끄러운 거죠. 기본인데.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의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게 성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면 안 되고 오직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왜 그렇게 소위 좋은 대학을 가고자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함인가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만이 좋은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면
이미 거짓에 미혹된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삶을 산다고 혹시 누가 말한다면 그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예요. 아니면 복음을 전혀 모르든지 예수님을 전혀 모르든지.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요, 우리의 나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요거 하나만 붙들어도 살아요. 요거 하나만 붙잡아도요. 대학과 직장과 직업과 직위와 재산은 우리의 안정감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초상 화관 예배까지 드리고 왔는데요. 예, 이게 안정감이 아니죠.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되심을 우리 미래 세대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위장된 무덤은 저주받습니다. 예, 끝으로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받은 세 번째 이유는요, 평토장한 무덤 같았기 때문입니다. 4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구나. 예, 여기서 평토장한이라고 번역한 아델로스는요, 깨끗한, 선명한, 확실한 이라는 뜻의 델로스에 부정관사 알파가 붙어진 단어예요. 아델로스인데요, 델로스에 알파가 붙어서 아델로스입니다. 이 평토장한이에요. 그러니까 부정관사가 붙었으니까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숨겨진, 애매한, 명확하지 않은, 희미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아델로스는, 그러니까 델로스는 깨끗한, 선명한, 확실한인데 여기에 부정관사 알파가 붙어서 깨끗하지 않은, 선명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그래서 숨겨진, 애매한, 명확하지 않은, 희미한 이런 뜻이란 거죠. 그게 평토장한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인데 무덤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무덤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불결함과 희미함과 불명확성을 저주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정결함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무덤을 피할까요? 선호할까요? 피하죠. 예. 부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무덤을 피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숨겨진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그곳이 부정한 무덤인지도 모르고 밟아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부정함이 옮게 됨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무덤처럼 보여야 되는데 무덤처럼 안 보였던 거죠. 그 사람들이 밟은 거예요. 밟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정이 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후예들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무덤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볼 거라고요. 우리를 생명으로 볼 거고 우리를 길로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밟았는데 우리가 함정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밟고 그들 빠져 죽는 거란 말입니다. 아, 저 사람들이 진리됐지? 그럼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다 해서 우리랑 똑같이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도 죽고 그들도 죽고 다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 그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민초들은 야, 저렇게 사는 게 맞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지 이렇게 믿었을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네는 위장한 무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숨겨진 무덤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게 되면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뒤를 밟고 따라올 것이에요. 이럴 때면 공의와 사랑 없는 헌신으로 그 차지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누군가를 보고 그런 사람을 동경해서 그렇게 따라가게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저주받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이것 기뻐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살게요 하고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저주를 받으실 거예요. 행군할 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앞만 보고 가기가 쉬워요. 만약 앞사람이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뒷사람도 그 잘못 가는 사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이것에는 어느 정도 앞선 자들의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핑계댈 수는 없어요.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앞사람이 잘못 갔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저 목사님도 저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성경을 주셨고 각자에게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채널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짜인지 진위 여부를 다 따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따라갔다고 그거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게 기뻤던 게 있었던 거예요. 모든 채소에 11조는 드렸지만 공의와 사랑은 버렸고, 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더 사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우리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세상 모두도, 우리를 보는 그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겠죠.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와 낮아짐, 또 순교와 재림에 대한 이야기보다 웰빙과 가정, 성공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졌어요. 언젠가부터. 아무리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린다 해도 자신이 성경을 바로 읽는다면 성경 안에 어떤 단어와 이야기들이 더 많은지는 금세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건요, 1세기 믿음의 선배님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아셨다라는 겁니다.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다같이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지금 사도들이 이제 풀려나간 거거든요. 근데 풀려나기 전에 이제 다시 채찍질하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명령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거였어요. 근데 사도들이 뭘 기뻐했냐면요,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능욕받는 걸 기뻐한 게 아니고, 능욕받는 일에 나 같은 자도 들어가도 되나요? 그거에 기뻐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욕받는 걸 영광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기뻐했다고요. 능욕받는 그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그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의 이미지보다, 자기의 몸뚱아리보다 매마저도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세기 믿음의 선배님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하신 게 맞죠. 오늘날 신앙의 대상이 같다면, 신앙의 대상 예수님이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월이 흘러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같다면. 그러므로 1세기 초대교회의 신앙인들과 21세기의 신앙인들의 신앙이 달라서는 안 될 거예요. 맞죠? 만약 우리가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과 다르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저주하실 겁니다. 이 위장하고 있는 부정한 자들아, 겉만 깨끗하게 해가지고 무덤 아닌 것 같이 해놓고 속은 썩은 무덤들이면서 시체 냄새나는 무덤들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혼자 죽지 왜 남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누굴 죽일 작정이냐. 바리새인들은 분명하지 않고 희미했어요. 이게 평토장안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델로스. 그래서 많은 이들을 미혹했죠.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들 따라간 자들은 다 미혹된 겁니다. 부정을 옮긴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다른 이들도 부정케 된 것입니다. 나 따라오지 마. 이거 아니야. 이 길은 길이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희미하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됩니다. 선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하는 것인지 우리의 양심만 속이지 않는다면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양심만 속이지 않는다면. 위장된 무덤은 저주받았어요.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정결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를 밟고 부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저를 밟고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를 밟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생명당에 사랑하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정결해지기를 저는 바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 뭘 사랑했어요? 자기가 인사받는 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보기에는 바리새인 아주 깨끗해 보이고 의로워 보였지만 그 속은 썩은 시체였다고요. 부정한 자였어요. 죄와 타협한 그리스도인은 평토장한 무덤에 불과합니다. 죄와 타협. 죄 짓습니다. 우리는 죄 짓고 또 져요. 근데 타협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죄를 짓지만 또 죄송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가슴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 또 몸부림치고 생명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 들이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죄와 타협한 그리스도인은 평토장한 위장된 무덤에 불과한 거예요. 공의와 사랑 없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이거 저주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보다 자신이 이미지와 영광이 더 우선인 그리스도인,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와 인사받는 것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생명 다해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첫 번째로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만 행했다. 예, 이것만 행했죠. 저것이 무엇이었죠? 저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 예, 이걸 버려버린 거죠. 공의를 버렸고 사랑을 버렸고, 이거 옳지 않아,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한 거죠. 두려움과 억지. 두 번째로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만 기뻐하는 그게 높은 자리에서 시장에서 운남받는 것과 해당 높은 자리에 하는 것을.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남을 이겨야 되고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들,
그게 기쁜 거예요. 그걸 사랑해요. 이 기뻐하다가 뭐라고 그랬죠? 아가파오. 아가페에서 나온. 그러니까 아가페가 아가파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랑한 거예요. 이것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포인트는 뭐였어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우리의 나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저주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예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할 수 없고 연약해서 또 넘어지지만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안 됩니다. 예. 예수님 뭐라고 해요? 홍토장한 숨겨진 진흙투성이의 그 무덤, 그 부정한 무덤. 그러니까 우리만 무덤, 죽은 자가 아니라 쓸모없는 흙이 아니라 우리를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밟는단 말입니다. 지나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정이 옵는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신 거지. 네 죄, 네가 가져가. 왜 딴 사람들 고생하니? 할렐루야. 1번 질문 한 거.